아버지, 복된 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 배려, 기다림, 초대가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떼어놓고 읽으면 난해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9절 무화과 나무 비유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곧 주님이 오실 종말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2장부터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너무 길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시간에 모두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바르게 그리고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12장에 나온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장 16에서 21절에서 부유한 농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한 12장 35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1에서 5절에는 짧지만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총독 빌라도가 그들 중 몇 사람을 학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로암 연못 근처 성벽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압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장부터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기 전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유예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란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가장 본질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는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오늘 죽는다 해도 그것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죽음이 나에게 희망인가 두려움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종말이 희망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네, 두 번째,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란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혁교회의 모토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늘 새롭게 개혁되지 않으면 타성해졌고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집니다. 우리 중에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서 매일 회개하고 사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회개하고 새롭게 개혁되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살구가 얼마나 시원찮게 열리는지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살구나무가 관상수였지 유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인가 엄마가 살구나무 주위를 이렇게 두루 파서 그 푸세식 화장실에 있는 진한 거름을 거기에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해 여름에 소위 떡살구라고 하는 아주 크고 맛있는 살구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수원에서도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매년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과일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의 생명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늘 새롭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 생명은 우리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빛이 되어 생명을 전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늘 새롭게 경험이 될 때 우리의 신앙과 부활에 대한 소망은 커지고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19의 습격과 이 팬데믹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종말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분주했던 삶과 일상의 염려로 둔하여진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새롭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는 신앙, 변화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새롭게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